아멘. 아인슈타인은 빛의 굴절 현상을 연구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었죠. 이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해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양자물리학에 대한 최고의 이론을 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연 현상과 과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대성 이론에 빗댄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날 아인슈타인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100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100만 년도 내게는 1분에 불과하지. 그럼 하나님, 100만 달러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는 1센트에 불과하지. 아인슈타인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센트만 주십시오. 하나님 즉각 응답을 하셨습니다. 줄 테니까 1분만 기다리라 했답니다. 100만 년을 기다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상대적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상대성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고대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로 시간을 이해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지컬 타임이라고 그래서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정해진 시간, 양적 시간, 또 헛되고 무의미한 시간, 세상의 시간.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왜 인생이 헛되냐?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대개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 목적론적 시간, 존재론적 시간, 철학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바쁘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시간을 허비하며 살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질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충실한 그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실종 같습니까? 휴가 같습니까 벌써? 아멘 합시다.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질적으로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게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절대 허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로 가서 마지막 우리 읽은 11절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아멘입니까? 대단한 선언입니다. 무슨 증명이 필요 없고요. 이건 이 논제를 이걸 선언하려면 어마어마한 실험과 연구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증명할 수 있어? 수많은 연구 결론을 붙여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무모하든지 아니면 최고의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만물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죠. 이것도 엄청난 이제 실험과 연구가 따라야 우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주의 생성, 그죠? 인간의 존재, 이게 다 우연의 산물이라고요? 진화의 과정이라고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십시다.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인간이, 원시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부터 오랜 세월 동안 유인원이, 아메바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같은 그런 고대 인간이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진화에서 좀 처진 그런 원숭이 같이 말도 하고 사람같이 그런 원숭이가 어딘가는 지구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미친 주장인 것입니다. 과학에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끌어맞춘 것이죠. 그건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넌센스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우연히 폭발해서 빅뱅이라 그러죠?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비될 수 있는 이런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나요? 이거는 최고의 지혜자께서 설계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니 이건 엄청난 빅뱅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경영하시거나 만들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우리가 나기 전에 벌써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6일간의 창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한 송이 국과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다 뭐예요? 질적인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국화꽃 한 송이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오늘 이렇게 꽃이 만발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때를 알고 시간을 선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정해진 시간을 뜻하죠. 아파트 청약도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검사도 기한이 3개월 기한을 주더라고요. 예? 우리가 다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사는 것이에요. 과자도 유통 기한이 있고 우유도 다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콩두유를 기한 지난 줄 모르고 먹었다가 가지고 제가 큰 탈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한을 무시하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변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해가 떠서 운행하는 방향이 있고 해가 떠서 있는 하늘에 머물러 있는 시간의 길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전 4000년 이집트 사람들은 연구해서 한 달을 30일로 1년을 12달 360일로 정했는데 5일의 오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1년을 365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 로마는 1년을 10개월로 정했습니다. 1년을 300일로 정해서 사용을 했는데 해마다 계절이 내년이 되면 또 계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맞지 않는가 몰랐습니다. 주전 713년에 2달을 끼워 넣었어요. 1월과 2월을 끼워 넣고 12달로 만들어서 360일로 정했는데 그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다가 주전 45년 줄리어스 시저가 즉위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줄리안 달력, 줄리안 카렌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보다 4000여 년을 늦게 시간에 대해서 이해가 늦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는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선용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선진 정치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 공화제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원로원과 합의체를 이루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그 효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삼두 정치라고 그러나요? 과두 정치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중앙 집권 전제 군주의 정치가 아니라 합의체 정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왕정을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를 비롯해서 모든 유럽을 석권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경영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뒤처져서 일제의 압제를 당해야 했을까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쇄국을 했지 않습니까? 천주교인들을 아주 그냥 잡아 죽이고 엄청난 사화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느라고 우리가 늦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시간을 구하라. 시간이 어디에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걸 찾아온다는 뜻이고 그것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이에요. 값을 치르라 이런 뜻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make good use of every opportunity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선용해라. make good use.
잘 활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크로노지칼 타임, 크로노스의 시간은 양적 시간이라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질적인 시간을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 주신 목적론적인 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시간에 충실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계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모세가 120살 나이에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있는 것에 수고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한 조선소에서 47년간 노동자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맞게 된 포리스 비텔이라는 사람이 은퇴하던 날에 집에서 자명종 시계를 가져와서 자기 일하던 그 회사에 80톤짜리 수력 압력기에 집어넣고 분쇄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해외 토픽에 나섰는데요. 47년간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결과가 뭐냐? 나이 들고 무릎 연골이 내려앉고 폐기능이 손상이 입었어요. 인생의 좋은 계절을 다 보내고 이렇게 허망하게 은퇴를 하게 된 자기를 바라보니 너무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명종 시계를 이게 원망스러워, 이게 나를 새벽마다 깨웠다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뭔 잘못했습니까? 시계가 시간을 창조했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 최우선이죠.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여러분의 생활에서 최우선에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출근하면 꼭 성경 읽으시고 기도부터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다 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때가 있다. 이게 계속 때가 있다 그러는데,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 사우나 가야 됩니까? 때가 있으니까.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시간 없다, 바쁘다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우선순위로 정한 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병원 간다든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우선순위에 항상 프라이오리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가장 먼저 시간을 내야 할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 앞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 맞죠? 기도의 시간 내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낼 수가 없대요. 바쁘대요.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후순위에 밀려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세상의 양적 시간, 그 많고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무익한 것에 시간이 흘러갔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한을 정하셨는데 유통기한이 다 차갑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한두 군데 아픈지 않는 데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도 다 노인이 될 겁니다. 유통기한이 끝날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모든 인간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 믿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런 질문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은사와 재능, 시간, 그 많은 기회, 에너지, 자원,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하고 보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살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나니 사람이 뜻대로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이 그것이죠. 날려고 난 거 아니고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경영을, 질적 시간,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그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인생, 목적지도 모르고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묘자리를 준비하고 이제 장의를 맡은 이 사람이 비석을 주문하는데 비석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그 아무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 대답이 그 사람 맨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죽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 비문에다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먹다 자다 죽다. 먹다 자다 죽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별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로 다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펼쳐놓고 보면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여금 사자 목숨명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심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심부름 시키신 것이 있대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심부름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계란을 한 판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들아, 슈퍼 가서 계란 20개만 사오느라. 심부름 간 아들이 한참을 지나도 오지 않자 엄마가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동네 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 심부름 간 아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래, 달걀을 산 거냐? 예, 샀습니다. 달걀 어디에 뒀냐? 아들이 달걀 둔 곳을 가리키는데 양손에 봉지를 들고 오다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공을 차게 됐는데 골대가 없으니까 한 놈은 저쪽에다가 놓고 한 놈이 이쪽에다 놓고 골대 맞추기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1대1로 비기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벌써 다 터졌다는 얘기예요. 심부름 보낸 녀석인데 이게 벌써 계란은 다 박살을 내놓고 이 아들이 또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제가 무슨 심부름을 갔다 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 보내신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심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흘러가 버린 시간에 후회가 남는 것이에요.
그때 잘할 걸. 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고 막 후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죠? 그 영원히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데 처소를 예비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을 알게 해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얻게 하신 것이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인간의 시간은 시간이라 그러죠. 사이 간자를 쓰죠. 시각과 시각 그 사이를 시간이라고 하죠. 기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니까 영원을 선물로 받은 거죠. 예수를 영접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시간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증명할 수 없듯이 한 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가요? 어디 돌아간다면서요? 어디로 가는데요? 가서 무슨 말을 할 건데요? 무슨 보고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돌아갈 자리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질적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세월이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 후회도 없어요. 유한이 없어요. 아마 치매도 안 걸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세계 속에 통합적인 사고가 다 일어났기 때문에 혼란하지 않습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사기치고 속이고 허망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노년은 괴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금 같은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한 주간 168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주일을 성수한다고요?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 속에 엄청난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하십시다.